예상치도 않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저도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기쁩니다. 대한예수장로교 통합측 총회가 지난 22일부터 포항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 전국에서 총대가 한 1,500명 모였고 해외에서 24명이 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여기 오신 브라운 목사님하고 저를 호주 대표를 초청해 주어서 그 총회에 참석하고 오늘은 원래 오다가 부산진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는데 부산진교회도 무슨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그냥 마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부산진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경상남도에서 사시는 여러분, 또 목사님, 또 크리스찬 가족들 모두가 호주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시작한 지 금년이 130주년이에요. 그래서 참 중요한 의미도 있을 뿐더러 또 13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시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모든 게 서울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경상도에 와서 뭐 호주 사람들 해봤자 얼마나 했겠냐 그리고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거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 그 기간 중에 호주 선교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순서를 많이 잘 만들어가지고 드렸고요. 또 오늘 저녁에는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산진 교회에서 1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요. 다음 주간은 이제 우리 마산에서 하는데 제 욕심 같으면 부산하고 경남하고는 좀 합쳐서 예배를 드려도 될 텐데 꼭 그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부산 분들은 또 뭐 밤에 여기 오는 거 그런 게 아마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가끔 가다 보면은 그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은 한국 땅에 와서 서울에 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150명 정도 되는데 거기 묻혀 있고 그것도 그냥 팽개쳐서 내버려 뒀었어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으시면서 전부 정리하고 책을 다시 만들고 권사님들을 조를 짜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서 주일까지 해서 쫙 짜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거기를 가면 권사님들이 딱 명찰 달고 월요일날 가면 월요일날 담당 권사님이 나오셔서 전부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 정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선교사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목숨을 바쳤구나. 정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라도 광주에 가면은 호남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전라남북도에서 돌아가신 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대학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또 책이 출판이 돼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책을 보고서 설명을 해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책을 사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구 계명대학에 가면은 동산병원 안에 경북 지방에 오셔서 선교하시다 돌아가신 분들 무덤이 있죠. 거기는 가보니까 책도 없고 누가 관리하는 동산병원 울타리 안에는 있는데 뭐 잘 몰라요. 모르고 대충 그냥 설명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산은 경상남도에서 호주 선교사들이 해방전까지 오셔서 8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은 말고요. 동산병원에 가니까 또 아이들 무덤도 조금이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아이들은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건 놔두고라도 그래서 진주에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있었고 마산에 있었고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한데 모으지를 못했는데 우리 여기 앉아 계시면 강병도 장관님이 참 애를 쓰셔가지고 그걸 다 한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해서 오늘날 지금부터 10년 전에 창원공원병원에다가 묘지를 만들고 그렇게 이제 120주년 기념식을 아주 크게 했죠. 하고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고 또 그 후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서울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 창원 공원명을 보기 위해서 온대요. 그런데 제가 본 경우는 우리나라 공원, 외국인 선교사들 공원 명원 치고는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가면 그냥 무덤만 있는데 우리는 기념관도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과거에 한국에 와서 어떤 물건을 사용하셨는지까지도 다 갖다 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책이 없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30주년 기념되면서 여기 창원에 계신 목사님들 몇 분이 아무래도 우리도 책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8분, 그 다음에 이제 2분 요번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10분인데 10분에 대한 책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내놓는 게 어떻겠느냐. 뭐 저거 꼭 쓰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아주 작습니다. 이 책을 이제 내일 모레 나올 책인데 오늘 제가 한 권을 인쇄소에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만드는 걸. 아주 작게 만들었지만은 이렇게 작게 만드는 이유는 호남신학대학에서 만드는 건 크게 이렇게 아주 화보처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해요.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로 작게 만들자. 그리고 종이를 좋은 거를 쓰자. 그래서 여행 오는 사람들이 가방에 탁 넣고 가기도 아주 편하고 또 이런 책은 한 번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5,000부를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4일날 이제 책이 다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 나와 있는 순교한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이거 화면을 어떻게 안 돼요? 네. 그럼 거기서 좀 바꿔주세요. 이제 이런 건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다 저 말씀 붙들고 생명 걸고 남의 나라 가시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시는 선교사님들은 참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도 한국이라는 나라,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또 정보를 알아볼 방법도 없고 배를 타고 40일씩이나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 또 배를 타고 부산으로 오고 또 부산 와서 또 배를 타고 제물포 인천으로 가서 서울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일신기독병원을 설립하신 헬렌 맥켄지한테 살아계실 때 제가 자주 만났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두 자매가 공부도 할 만큼 정말 최고 학부를 나와서 의사가 되고 간호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호주 가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결혼도 포기하고 한국에 와서 일평생 병원에서 아기 낳는 일만 붙들고 살았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 일 못하지요. 그렇더라고요. 이 일 못하고 오히려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한 번도 불행하거나 힘들다거나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해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나라 여기 호주의 선교사들이 여기 처음 왔을 때 해방 전까지 얘기입니다. 해방 전까지 얘기를 보면은 호주 선교사들이 저도 잘 안 보는데 78명이 오셨는데 여성 선교사들이 24명입니다. 아니 이제 68명이에요. 65명. 그 다음에 남자들이 24명이에요. 그러니까 호주 선교부는 미국이나 카나다나 영국 선교부하고 달리 여성들, 미혼 처녀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그분들이
뭐 적당히 온 거 아니에요. 호주는 외국에 선교사를 내보려면 최소한 2년을 선교사가 되기 위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를 졸업하면 디커니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디커니스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집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그 깊은 뜻은 모르고 호주에서는 전부 여집사들이 왔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데,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한국 갈 사람은 선교를 교육시키고 한국말을 어느 정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는 어떻다든지 이런 걸 이제 가르쳐 주어서 한국으로 보내잖아요. 올케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얘기 들으니까 한국에 가면 밥을 주면 먹다가 조금 남겨야 된다고 배웠대요. 그래서 꼭 남겨놓으시더라고요. 다 잡수고 싶은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꼭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왜 남기느냐? 부엌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부엌에서 일하는 밥하는 사람들은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시대의 얘기죠. 근데 어쨌든 하나는 호주 선교사들이 해방 전까지 우리나라에 와서 지냈는데, 그 다음 이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요. 네. 요분이 제일 먼저 1889년 10월 2일 날 부산에 도착하신 분이에요.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분은 한국에 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멜번에서 큰 사립학교를 설립해가지고 교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호주에서는요, 멜번 그레마스쿨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의 인문고등학교인데, 멜번 그레마스쿨, 퍼스 그레마스쿨, 시드니 그레마스쿨, 거기를 들어가지 않으면 인류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를 설립하셔가지고 교장으로 일하시던 28살의 교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는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해야 교장이 되는데 거기는 아니에요. 교육학을 공부하고 교육행정에서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일찍 교장이 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조선을 왔다 가신 영국의 성공회의 선교사가 글을 썼어요. 조선에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역사도 깊고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캐톨릭 신자들을 무조건 죽이고 있다. 이런 나라에 기독교가 가야 된다. 그 뉴스를 신문에 나온 것을 제 양반이 보시고서 그날부터 결심을 하셔요. 내가 가야 되겠다. 아니 천주교 신자들 다 죽인다는데 죽으라고 가겠다는 거죠. 죽더라도 난 거기 가야 된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단기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멜번으로 와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둘이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한국에 와서 부산에 도착해서 또 서울로 인천으로 가서 그때 가니까 4년 전에 오신 미국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세나가 있었어요. 그분들 만나가지고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신나게 잘 지내시면서 한국말 월요일 5달 동안 배웠대요. 한국말 배워가지고 이제 경상남도로 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호주 선교부가 경상남도로 왔을까? 여러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는 뭐 감리교도 교파가 3개예요. 장로교도 3개예요. 하나, 영국 뭐 다 이제 모여들다 보니까 한국을 어떻게 선교할 거냐? 우리 다 같이 와서 예수만 전하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딱 교단 하나만 생겼을 건데, 이분들이 회의를 여차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자. 결국에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가끔 미국 사람들이나 호주 사람들이 만나면 너희 나라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이 처음에 잘못해서 그래. 말은 그러죠. 그때 합쳐서 딱 했더라면은, 조선 기독교 연합회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전부 다 그 사람들 이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뭐 교단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나눠서 하자.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5,000명 이상 사는 지역에는 모든 선교부가 다 돼가지고 좋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경상남도는 제일 숫자, 그때는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경남지방은 또 서울에서 제일 떨어져가지고 서울에서 잘못된 사람들 귀양 오는 곳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호주는 두 사람밖에 안 왔고 또 호주가 그때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컸지만 인구가 얼마 안 될 때예요. 또 교회도 그렇게 힘이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들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너희 경남으로 가라. 그리고 미국의 북장로교는 경상북도 지방을 맡아라. 그 다음에 남장로교는 전라남북도를 맡아라. 또 카나다 장로교는 함경도를 맡아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서 그때 중국에서 만드는 로스 목사가 만드는 한국말 성경이 그때 서울에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사서 짐꾸러기를 꾸며가지고 걸어서 경상남도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분 일기에 의하면 어디서 잤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하나님이 지난 밤을 잘 재워주시고 또 몇십 년을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쭉 그 추적을 해보니까 저 공주 쪽으로 해서 어디가지고 돌아서 하여간 그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이제 어저께 우리 변 목사님하고 강 장모님하고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갔다 오다가 소사주막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소사주막이라는 데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오다가 배를 타고 오다가 그 진동 아마 거기 어디서 내리셨는가 봐요. 내리셔가지고 어느 주막집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갔대요. 그게 그 동네는 아주 전설처럼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서양 사람이 와서 자고 갔다 그러니까 뭐 온 동네 그냥 면소재지까지 다 소문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 자고 간 집에 사람들이 훗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후손들이 거기다가 그분이 주무시고 간 소사 주막을 스토리텔링 뭐 기념관이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건 학문적으로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렇게 됐다는 거를. 그래서 어저께 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분이 거기서 주무시고서 그 다음날 부산 가서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부산을 걸어갔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도 몸이 안 좋아서 자기 동네 사람들이 가마를 빌려다가 태워가지고 부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기 뭐 외할아버지가 누가 그 짐을 전부 다 지게에다 지고서 부산까지 날아다 줬다 그런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그건 조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한 지 153일 만에 부산 가서 부산 도착한 지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나요. 참, 이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해요. 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는 거 보는 거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걸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오면서 장질부상과 하는 열병에 걸려가지고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도무지 감당을 못하고 그래도 부산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아마 거기 사람들이 가마를 동네에서 빌려가지고 태워서 아마 부산까지 데려다 준 것 같은데 도착하고서 그 다음날 4월 5일날 세상을 떠나요. 그 4월 5일날이 그때는 부활절이었대요. 어떻게 되나 오늘날 같으면 돌아왔다는 금방 호주에서 다 아는데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호주에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여동생이 같이 왔는데 여동생이 또 이따가 배를 타고 또 호주로 가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호주 교회가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 한 사람을 부산 공동묘지에다가 묻어놨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선교를 포기할 수는 없다. 가자. 그래가지고 청년회하고 여전도회가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참 그것도 얘기 다 하려고 그러면 기가 막혀요. 청년들이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집에 토요일날 다 모여가지고 가서 잔디 깎아주고 얼마 받고 또 여집사님들은 빵 만들고 뭐하고 그래서 바자회 절이야. 그래서 팔아서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이제 저분이 첫째로 돌아가시고 그 다음 따라 보세요. 이분이 이제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두 번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사라 맥케이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도착하시고 딱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나이 32살에. 그러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일까. 뭐 이분 얘기도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슨 선교사라고 그러는데, 선교사 부인이에요, 이분도. 이 아담슨 선교사는 18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임신이 돼가지고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치료를 할 수가, 우리가 현대 병원이 없었으니까 한의사들이 뭐 침 맞아주고 뭐 한약 주고 이러는 시절이니까, 그래서 또 아기까지 해서 18개월 만에 한국에서 세상을 또 떠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 네 번째 선교사인데, 고든 리븐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 와서 잘 지나셨어요. 음악 교사로 한국에 와서 창신학교, 의신학교, 부산 지금 동래자 중고등학교죠. 그때는 일신학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음악 선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22년 동안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윌리엄 알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윌리엄 알렌 목사는 5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한국에 오셔서 한 30년 이상 사셨죠. 그리고 그 다음 돌아가신 분이 버드루트 나피어라고 그러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진주에 있는 병원에 간호사로 일을 하실 분이에요. 그때는 진주에 호주 사람들이 와서 병원을 세웠어요. 배돈병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주에서는 지금도 그 배돈병원이 이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는데, 해방 후에 다시 세우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배돈병원을 다시 세우자. 그래가지고 진주에 계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으쌰으쌰 하는데, 요즘 개인 병원 세워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마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돌아가신 분이 맥피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26년 동안, 물론 나 처녀들이에요. 26년 동안 와가지고 여기 마산에 의신여학교 교장선생님을 했어요. 창신학교회가 시작될 때는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했대요. 그런데 가서는 할아버지들이 학교 정문에 와서 데모를 하는 거야.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디서 남자 여자 애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켰냐, 이런 쌍놈들이 어디서 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학생들을 떼가지고 의신학교라고 만들어주고, 그 교장을 맥피 교장이 해가지고 26년 동안 교장을 하시다가 여기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맥피 교장의 무덤이 여기 마산에 있었습니다. 저기 무학농정 올라가는데, 근데 그 무덤을 옮겨가라 그러는 거네. 우리 강장로님이 그냥 한 사람 때문에 뛰어다니다가 모든 사람을 다 한 자리에 모으게 된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돌아가신 분이 윌리엄 테일러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배돈병원에서 의사로 일하시던 분인데, 이 사람은 진주에 와가지고서 25년 동안 의사로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여기서 8사람 비석이 이제 2010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요번에 이제 두 사람을 더 추가해요. 제가 여기 창신대학에 있을 때 그 성수여운동 본부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서 우리 두 사람 더 추가하자. 그래서 누구냐? 일생 기독병원을 세운 헬렌 맥켄지하고 동생 켈시 맥켄지는 형제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잘하고, 그리고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만 멜번에 가서 6년을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고, 동생은 간호사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결혼할 생각, 병원, 어디 좋은 병원에 취직할 생각 안 하고, 어렸을 때 자기가 자랐던 부산으로 가야 된다. 한국에서는 자기들이 보았을 때 애기 낳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자들이 애기 낳아가면 신발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애기를 낳는다는 일은 죽는 거를 상징하는 정도로다가 힘들었는데, 이 산부인과 의사가 돼가지고 가자, 한국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일본까지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통치 시절이에요. 일본 정부에서 안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갔어요. 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가면 얼마든지 취직하고 좋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선교하기로 결단을 한 사람이니까 어디든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간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에 가서 곤명이라는 푼밍이라고 해요. 그 도시에 가서 얘기를 했대요. 병원 내가 의사인데 이렇게 하고 싶어서 여기 왔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5시간 가는 거리에 건스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 거기 조그마한 도시인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 도시의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빈 집을 하나 주면서 여기다가 병원 차려라. 그래서 거기서 병원 차리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교회하고 굉장히 열심히 7년인가 8년을 했는데 모태통이가 어느 날 외국 놈들은 전부 다 제국주의자들이니까 다 내쫓아라. 해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다시 멜번으로 왔는데 멜번 와서 깜짝 놀랐대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1951년에 멜번에 와서 그때 와서 소식을 들은 거야. 중국에서는 한국전쟁이 일어났다는 것만 신문도 안 났는가 봐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못 가겠네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으면 부산이 얼마나 복잡하겠냐. 지금 우린 빨리 가야 된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전쟁 났다 그러면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 외국 호주 여자 둘이서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1952년에 부산에다가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부산진교회의 유치부 방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침대를 하나 놓고 산부인과 병원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일평생을 그 일신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다른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0세가 돼서 정년이 돼서 호주로 돌아가셔서 얼마 안 돼서 호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여기다가 갔다가 비석 세워주고 무덤으로 옮겨오자는 건 아니다. 옮겨올 수도 없고 비석을 세워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아니냐. 부산 일신병원에서 그분이 원장하시는 동안에 30만 명의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29만인가 얼마나 한 명도 안 죽었답니다. 산모도 한 명도 안 죽었답니다. 그리고 그분 주장은 돈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냥 허리.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정신으로 우리는 하는 거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병원을 오늘날까지 지금 일신산부인과 병원이 그래도 오늘날은 커져서 부산에서 5군데 브랜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큰 병원이죠. 이래서 그 두 분을 요번에 이제 내일모레 가면 그분 두 분 비석이 새로 생겨서 이제 비석이 10개예요. 이제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호주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친 경상남도에서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 감리교가 세운 저 다른 지역에서는 순교자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신사참배를 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강요할 때 미국 선교사들, 카나다 선교사들, 영국 선교사들 서울에 모여가지고 평양에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는 국가 예식이니까 우리가 그냥 하자. 하나님은 또 우리 마음을 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죠. 근데 경남노회는 너 할 수 없다. 이건 성경에 위배된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경남노회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영원 목사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각오하고 성경 말씀의 신앙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호주 선교사들이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가 성경대로 배운 대로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당히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한국의 순교자가 250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 손영원 목사가 대표적인 순교자라는 건 알지만
창원 사람이라면 몰라.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하만, 손영원 목사, 주기철 목사, 저기 진해, 지금은 다 창원시잖아. 근데 그 두 분들이 다 그 당시 창신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세상이 지금 바뀌면서 자꾸 성경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그룹들이 나오는데, 우리들만은 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이런 신앙의 선배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있는 모든 진노를 퍼부어주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데는 동정년 찬세, 에이 그거 그냥 예비야. 뭐 열거성을 일곱 바퀴 돌았더니 무너졌어. 에이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뿐이야. 요떡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수두룩해 해요. 그런데 젊은 청년들이 거기다 또 박수 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랬고 호주 선교사들이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이 시대에 지금 한국교회가 굉장히 위기라고 모두들 얘기를 해요. 오늘 이번 총회에서도 보니까 모두가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시는데 또 위기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다른 방법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십계명에다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 제가 이걸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주교회 선교사들은요 경남지방에 와서 도시보다는 제일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어요. 거창 그 지리산 밑에 한국 사람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호주 선교부 지구를 만들고 거창에 사는 여자들은 공부하는 여자들이 아무도 없더래. 그때 가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그 누에꽃을 키워가지고서 씨를 만드는 일을 많이 하더래요. 여자들이 다 밥 먹고 그거만 하더래요. 그래서 저녁에 약을 만들어가지고 그 누에꽃을 하는 것도 농사를 짓는 것도 잘하는 방법이 뭔가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시작된 학교가 지금 거창 중고등학교예요. 오늘날 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아들 딸 낳으면 다 거창에 보내고 싶어서 아우성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게 가난한 이웃들이 사는 동네, 또 여러분들 알면 브랜치가 진주에 있었죠. 근데 진주 도시에는 교회 몇 개 안 세웠어요. 다 진주 근처에 있는 이웃 마을들, 이웃 촌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여기 마산에 있었죠. 통영에 있었죠. 통영에 있었던 선교지는 전부 다 거제도 근처에 섬에 다니면서 교회를, 그래서 섬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이 변목사님은 늦게 오셨지만은 그때 매일 시간만 나면 거제도 가시더라고요. 거제도 가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충무에 가서 뗏목에다가 자동차를 싣고 그리고 건너가서 거제도 산골짜기에다 차 넣고 그 차길이 없으니까 걸어서 산 넘어가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부산인 교회 가서 오늘 저녁 끝나고 나면 하룻밤 자고 우리 거제도 가자. 그래서 거제도로 가서 옛날에 세웠던 교회 좀 찾아다니려고 해요.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렇게 한 게 여성 선교사들이 와서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가르쳐주신 두 번째 계명은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여성들이 와서 자기 생일을 묻어버리면서까지 여자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시골, 섬 이런 데까지 다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일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데요. 이번에 경주에서 총회하는 동안에 해외에서 포항 지역에, 울산 지역에, 경주 지역에 시집 와서 사는 여자들, 이주민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 너무 관심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경주에다가 이주민 센터를 만들고 그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음악 발표회를 했대요. 그런데 경주에 있는 어느 교회도 안 빌려준대요. 이게 도대체 목사들이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 빌려주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 토요일날 저녁에 빌려달라 그러면 뭐 선거 연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무슨 뭐입니까? 안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 선거에서 다른 방에서 좀 하고 그 강당 한쪽에 좀 빌려주면 될 건데 그걸 안 빌려주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음악회를 할 장소가 없대요. 그거를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아, 경주 있는 목사님들 좀 모아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소외된 이웃을 생각한다고 저희끼리만 잘하려고만 하는 거지, 소외된 이웃이 거기 와 있으면 교회를 빌려주고 그 아이들이 와서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모아가지고 박수 쳐주고 하면 그 사람들 예수 믿고 얼마나 신바람 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경상남도에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 많아요. 저는 또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에서 많은 가족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요, 저를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뒤에다 대고 맨날 저건 탈북자 그런다는 거야. 같은 조선 사람인데 꼭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야 이거야. 그래서 북한을 가고 싶대요. 배가 고파서 왔는데 지금 배는 불러졌는데 도대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갈세 받으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영등포에다 교회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북한 사람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따로 만들었대요. 우리 창원에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 창원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창신교회 교인들은 만화가 하나 좀 친절하게 합시다. 정말 내 식구처럼 내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세요. 공짜 없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좀 호주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집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봤는데 한국교회 싸움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대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서 왜 싸울까? 참 이상하죠. 그런데 호주에 있는 이민교회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를 정치하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비난하고 욕하고 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까도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게 교회 안에가 더 심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반성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좀 고칩시다.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 한 마음으로, 호주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자기네 좋은 모두가 다 포기하고 여기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섬겨 주실 때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호주에서 30년 목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선교사 나가겠다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한국으로 오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로 가겠다고. 그래서 호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교사를 가겠다는 사람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조사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의사가 있었는데 한번 어디로 선교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신청을 했더니 비밀리에 우리 교회 와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가지고 그 장로님 어떤 분이냐, 성격이 괜찮은 분이냐, 다른 사람하고 잘 융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분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뭐 교만하고 좀 건방진 데가 있죠. 누가 뭐 그런 얘기를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안 돼. 아무리 의사로서 열정을 가지고 선교하러 간다 그래도 선교 현장에 가서 다른 선교단하고 싸움할 것 같으면 안 된다 이거죠. 협력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하는 게 예수님 정신 아니에요. 우리 장신교회는 앞으로 서로 존경하고, 물론 나보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어떻게 내 마음에 다 드는데,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와이프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도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줘야지, 내가 좀 참아야지, 양보해야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살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또 다음 주에 있을 선교 기념 예배도 참석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정말 이번 130주년 기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들의 정신을 좀 본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지하고 먹을 거 입을 게 없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훨씬 더 부유한 조건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들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에 그렇게 해서 산골 도서 이런 곳에 세운 교회가 170개가 넘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